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그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7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장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반을 지나 7장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장의 큰 주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가 7장의 제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챕터, 저는 제목을 진짜 예배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톨스토이 복음서라는 책으로 보면 206쪽에서 210쪽의 내용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는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축제인 초막절이 다가왔다. 예수의 형제들은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고 예수에게도 같이 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당신 말에 따르자면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은 틀린 반면에 당신은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느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을 오로지 혼자서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러 갑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테고 당신은 모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그들 앞에서 선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말을 믿는다면 당신이 옳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당신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지 않고 숨기려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의 예배가 틀린 것이고 당신은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여러분은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하느님을 섬기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느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축제에 참가하러 올라가십시오. 나는 내가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 그때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그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는 뒤에 남았다. 그리고 축제가 진행되는 중간 시점에 비로소 올라갔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적 축제를 그가 존중하지 않고 뒤늦게 참가하는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그의 가르침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축제가 중반부로 접어들었을 무렵에 예수는 성전으로 들어간 뒤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이 틀렸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하느님은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서 섬길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모든 지혜를 깨닫고 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자신의 지혜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놀란다는 말을 들은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신 성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이 가르침이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스스로 가르침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따라가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며
그에게는 아무런 오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은 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증명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좋다고 보는 것,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5가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5가지 계명의 실천은 온 세상의 악을 몰아낼 것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 개념은 참되고 옳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그분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모세의 법은 아버지의 법이 아니며, 따라서 모세의 전통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행과 거짓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자신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며, 따라서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완수하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며, 따라서 나의 가르침 안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겉보기로 판단하지 말고 영혼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일, 정해진 요일, 또는 거룩한 성전, 건물에 모이는 것, 그리고 예배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거칠의 예배는 가짜다. 진짜 예배는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오늘은 톨스토이가 성경에 대해서 밝히는 이 진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성전이라는 장소, 이 2가지에 의해서 생겨진 규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숨처럼 여겼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말을 가지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라고 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이벤트로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모든 순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 그것 자체가 진짜 예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성전 문만 나오면 이기심이 폭발하고 폭력이 정당화되고 그 제도와 그 규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미리 말한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가르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2가지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성입니다. 톨스토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성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영성이란 단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내신 분이란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신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을 말합니다. 진리는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이성이 그래, 맞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생각합니다. 2번째로는 실천입니다. 결과물이죠. 가장 확실한 증명법은 직접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5가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5가지 계명의 실천은 온 세상의 악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 5계명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번의 신앙 논쟁보다는 한 번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지혜를 사람들한테 펼치니 보통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모든 지혜를 깨닫고 있는 것이 크게 놀랍다. 사람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침을 가합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은 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증명합니다. 겉보기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혼에 따라, 즉 올바른 이성에 따라 판단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외치는 위대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학벌, 사회적 지위, 종교적 권위, 겉으로 보이는 웅장한 의식, 이런 껍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영혼이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진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세상의 낡은 족쇄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외침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 수많은 정보와 화려한 겉보기들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좀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겉보기가 아닌 영혼으로 판단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묻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 톨스토이는 단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껍데기, 즉 권위니 유행이니 형식이니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범람하는 가짜 복음, 유사 복음에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성의 빛, 성령의 빛을 밝혀야 하고 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미션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들리는 소문으로만 판단하지 않기, 또 혹시 내가 내 안에서 화가 치밀거나 누군가에게 미운 감정이 든다면 딱 3초만 눈 감고 내 안에 이성,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껍데기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작은 멈춤, 그리고 한 번의 작은 실천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진짜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